와, 예. 오랜만에 본 건데 마치 아까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이러니까 어색하다. 아까 봤는데 뭐 만나서 반가워. 자, 저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도량 또 우리 삼성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스님, 이 효산 스님, 효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부처님 도량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와, 오늘 선물도 있고, 와, 선물 비싼 거래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와, 여기는 막 선물도 막 주는구나. 저도 주는 건가요? 예, 안 주면 막 들고 튀어야지.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마음에 꼭 되새기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면 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솟구치게 돼요. 이제 그런 마음에 내가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뿌리, 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난대요. 뭐가 있어야?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나고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닦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내가 그래도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라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스님과 함께, 어느 스님? 아난스님. 다들 알고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성에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비라선이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라선.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낮에도 기생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여인들 품에서 띵가 유흥을 즐기고 있었대요.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아. 얼씨구나 좋구나. 막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신대요. 경전에 나와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에 탑발을 나오셨는데 띵가 음악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막 퍼지는 큰 집을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난이여, 저기는 누구의 집인가? 그때 아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부처님, 저기는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잣집, 큰 부자의 집입니다. 벌써부터 그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인데도 벌써부터 저렇게 놀고 있나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며칠 후에? 7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일 후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야, 저거 마이크 들고 떠드는 쟤는 누구냐? 예, 부처님 광우라는 중입니다. 아유, 7일 후에 죽겠구나 하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쩍한 얘기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불 해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고 죽게? 염불하다 죽으려고. 저 착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이 끊길 것이고 목숨이 닿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어놓은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7일 후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자기의 주어진 수명을 다 썼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럼 부처님, 7일 후에 죽는 것은,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또 그걸 틀리고 있어. 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는다면 어디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그럼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 머리 깎여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돌을 닦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겠냐? 내 말을 듣겠냐? 여러분들 당장 제가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도 닦읍시다,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돼요. 저기 노보쌤이 있어요 이러셔서 안 돼요. 예. 내 말을 듣겠느냐? 부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바탕 이런 연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난 스님이 그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아난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라선, 그 부자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아난 스님을 마중합니다. 그래도 불심이 있나 봐요. 뭐가 있어요? 불심. 불심 없는 못된 사람 같으면 아유, 어디 땡땡이 중에 와가지고 사람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부처님 제자 아난 스님이 오셨어? 어서 모셔라. 이걸 보면 그 비라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모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삼성사에 딱 오신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선물만 받아가 놓고 다시 절에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토해내 다시.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장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사님이란 뜻이에요. 거사님, 장자요.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부처님께서 그대가 일주일 후에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무서움을 느끼더래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내가 부적 한 장 써줄 테니 비싸더라도 이걸 꼭 사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속는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내가 무슨 비방이 있으니 큰 돈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비방대로 해주겠어. 이런 거에 우리 불자님들 많이 속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는 오로지 뭐에만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장자여, 일주일 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려면, 막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으면 어디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 부자가 딱 생각이 든 게, 지옥에 떨어지는 싫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도, 그래,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7일 후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하루만 더 놀자. 그래서 아난스맥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될 테니 그냥 오늘은 스님 먼저 절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아난스를 보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띵가띵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난스미 그 다음날 또 찾아오세요. 장자여, 왜 머리 깎으러 오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가, 이 부자가 아직 며칠이 남았어요? 6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내가 딱 이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여름방학 있으면 여름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딱 일주일만 놀자. 동감하시죠? 일주일 놀고 났는데도 아직 며칠이 남았구나? 아직도 2, 3주가 남았구나. 한 주만 더 놀자. 또 일주일 또 지나고 난 뒤에는 아직 며칠 남았을까?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다가 막판에 방학 끝나기 한 2, 3일 전에 그 밤새워가면서 숙제 막 베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 있죠? 나만 이상해지잖아. 청량사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리액션 좋아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만 더 놀아야겠다. 스님, 오늘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머리 깎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난스님 돌려보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파티를 즐기면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 여자들 불러 모으고 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난스님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아난스님을 돌려보냈대요. 며칠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근데 여러분, 제가 경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염불해야 되는데 오늘만 쉬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가 복 짓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만 좀 더 쉬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가 남았대. 하루. 겁나 논 거예요. 겁나 놀았어. 도저히 아난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아난 스님도 대단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말하라. 지옥 가도 누가 가지? 지가 가지. 되게 잘하시네요. 지옥 가도 지가 가지 내가 가냐? 아니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아난 스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장자여 비라선이여, 이름이 비라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가서 머리 깎지 않으면 내일이면 당신은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처님께 갑시다. 딱 하루 남겨놨을 때 드디어 이 비라선이, 이 부자가 아난 스님을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가 데려왔으니 그대가 돛 닦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때 아난 스님이 갓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비라선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에요 부자가, 그 비라선 스님한테, 아니 그 재산은 다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딱 드는 생각, 나눠주지. 다 내려놓고 딱 머리 깎고 출가한 비라선 스님한테 아난 스님이 지금부터 딱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뒤에 오직 불법 승 삼보를 염하십시오. 자, 따라해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 이 삼귀가 불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스님들의 모임, 승가, 불법 승 삼보를 계속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잘 닦으십시오. 딱 숙제를 내줍니다. 딱 앉아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닦고 닦다가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빽 하고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딱 죽기 하루 전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앉아서 돛 닦다가 딱 죽었어요. 에이구 그럴 바에야 언제부터 그냥 출가했으면, 일주일 전에 출가했으면 7일 동안 돛 닦았으면 어디에 안 떨어졌어요? 지옥에 안 떨어졌을 텐데 하루만 하다가 딱 하루 스님으로 살다가 꽥 하고 죽었어요. 꽥 하고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개구리. 예. 개구리 울 때 꽥꽥 울잖아요. 비라선 스님이 하루 만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비라선 스님의 몸을 거두어서 아난 스님이 정성껏 화장을 해줍니다.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저 비라선 스님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늘세계 태어났느니라. 어디에 태어났느니라? 하늘세계. 중노릇 며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야, 그럼 나 지금 벌써 중노릇 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야, 나는 저 하늘 꼭대기 태어나겠다. 야. 근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저 비라선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하늘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비라선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는데 겨우 스님으로서 도를 닦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색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습니다, 부처님. 엄청 많을 겁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어떤 사람이 하룻밤, 하룻낮이라도,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암소,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이라도, 경전에 딱 그렇게 나와요. 젖소에 무엇을 짜는 시간만이라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돌을 닦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쌓게 되느니라. 얼마만큼의 시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마음을 닦는 공덕이 이와 같이 훌륭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염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염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절에 다니면서 천시경 한 번이라도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외워봤죠. 머리에 안 들어가도 외워봤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공덕이 쌓인 거예요. 예. 절에 다니면서 반야신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죠? 그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인 거래요. 단 우리 불자들은 복을 쌓기는 쌓은데 또 뒤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 복 까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복을 엄청 많이 쌓고 있는 존재들이다. 단 절에 와서 복을 지을지언정 못 까먹지는 맙시다. 복 까먹지는 맙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라선이라는 부자는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엄청 부잣집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면서 뭘 즐겼어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일주일 후에 지옥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누굴 만났어요? 부처님과 안한스님을 만나고 그나마 수명이 일주일 남았을 때도 며칠 동안 놀았어요? 6일 동안 그냥 쎄 빠지게 놀다가 아주 혀 빠지게 놀다가 마지막 하루 앞두고 죽을 날 하루 앞두고 뭐 했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딱 하루 돌을 닦았는데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겁나 복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야, 그냥 복만 치면 나보다 낫다. 야, 난 놀아보지도 못하고 출가했는데.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불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600여 년 전쯤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고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함께 숲을 걷고 계셨대요. 부처님이 앞에서 걷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대요. 여러분 반야심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공사할 때 사리자라고 나오죠. 그 사리자가 두통, 치통, 뭐뭐통 할 때 사리돈이 아니라 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부처님 뒤를 딱 따라가고 있는데 숲에서 매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가 숲에 싹 내려왔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꾹꾹꾹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더래요. 날개짓을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뭐만 스쳐도, 그림자만 스쳐도.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다시 닿는 순간 비둘기가 다시 꾹꾹거리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더래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데, 나도 부처님 수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인데 왜 부처님 그림자를 닿았을 때는 비둘기가 편안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왜 내 그림자가 닿으니까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도 아라한인데, 저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아라한인데 왜 제 그림자가 닿았을 때 저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습기가 없다. 무엇이 없다? 습기. 근데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설명하면 냄새예요. 냄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냄새까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비유예요. 에너지. 모든 중생의 습기, 에너지, 냄새가 완벽하게 소멸되셨지만 사리불 스님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죠. 고기를 딱 안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기를 안 먹지만 그래도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냄새가 배어 있듯이 사리불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그 냄새,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미래 세상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언제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겠느냐. 저 비둘기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제쯤에 비둘기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당신의 지혜제일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다음 생, 미래생을 꿰뚫어 봐서 8만 대겁을 꿰뚫어 봤대요.
몇만 대겁? 8만 대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꿰뚫어 봤대요. 그런데 8만 대겁을 꿰뚫어 봐도 비둘기 몸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더래요. 그렇게 사람 몸 받는 게 힘들어요. 부처님, 제 지혜로는 아무리 꿰뚫어 봐도 제가 8만 대겁까지 꿰뚫어 봤지만 비둘기가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서 사람 몸을 언제 받는지 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꿰뚫어 본대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한에서 무한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끝없이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사리불이여, 지혜의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조차도 저 비둘기가 얼마 후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대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고,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강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속어 중에 머리 나쁜 사람한테 막 욕할 때 너는 무슨 대가리냐? 새 대가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미안해요. 스리스리 마스리 스스리 사바. 예, 정구업진원. 그러니까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너무 강해서 좀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받는데,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500생을 사람 몸을 받다가 마지막 500생 때 사람 몸이었을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난대요. 몇 백생이 지난 뒤에? 500생이 지난 뒤에. 머나먼 미래 세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이 비둘기였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500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500생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드디어 5계를 받는데, 뭘 받는다?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도 음망주, 5계. 여러분들도 불교대학 다니면서 받으셨죠? 그리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억겁의 세월 동안 비둘기로 살다가 비둘기 몸을 버리고 난 뒤에도 오르락 내리락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몇 백생? 500생을 사람 몸으로 살다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미래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5계를 받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수없는 생이 지난 뒤에 어느 비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운대요.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뒤에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하고 수행해서 저 비둘기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것이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찌 저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인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리불 스님이 찬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은 것이니라. 너무 멋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성불할 건가 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비둘기보다 나요, 안 나요? 낫습니까? 비둘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죠? 비둘기도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 연불을 한번 하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은혜로 만나거나 왼수로 만나거나. 나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하고 친밀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나를 도와주고 괜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왼수로 만난 사이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왼수로 만난 사이는 밥을 지으면 볶음밥이 돼요. 네. 지지고 볶고 예.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왼수로 만난 사이가 되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빚을 받으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빚을 받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써줘야 되면 빚을 갚는 거고. 근데 이 빚은 이번 생에 지은 빚은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됩니다. 다음 생에 못 갚으면 다다음 생이라도 갚든가 받아야 돼요. 빚이 허공으로 절대 사라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한 사이에 그냥 구두로 그냥 우리들끼리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뭐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아싸 돈 굳었다. 예, 글쎄 이번 생에는 굳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뭐 빚 보증 잘못 사줬거나 뭐 혹은 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뭐 돈 때문에 뭐 큰 어떤 사기를 당했거나 내가 전생에 갚아야 될 걸 이번 생에 갚았나 보다. 전생에 빌린 거 전생에 못 갚았는데 이번 생에 갚았구나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빚에 의한 인과 업보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치의 흠도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불교설화인데요. 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는 소주 지역 이름이 소주라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소주.
이 소주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예, 부러워요? 이 부자의 이름이 시대창이에요. 시대창, 대창, 곱창 뭐. 그러니까 이게 소주 땅에 시대창 하면 이게 궁합이 잘 맞네요. 시대창이라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아주 불심이 깊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주라는 땅에 호구산이라고 있었대요. 호구산. 산 이름이 또 호구예요. 호구산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려고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 절 이름이 관음사예요. 예, 관음사라는 큰 절을 짓고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큰 절을 짓고 법당을 지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낙성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들어보셨어? 낙성식.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하기 며칠 전에 이제 주지스님을 새로 모셔옵니다. 그렇죠. 절을 지었으면 주지스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름이 단계 스님이셨대요. 단계 화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름이 성함이 이제 단계 화상을 모셨는데 이 단계 화상하고 이제 주지스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되니까 절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큰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시대창의 단계 화상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올리고 앞으로 이 절이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신도들에게 불자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찰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스님하고 함께 이제 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절 뒤에 있는 뒷산에서 사람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엉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잖아요. 새로 이제 절을 졌는데 뒤에서 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 봤대요. 시대창하고 스님하고. 뉴쇼 하니까 왜 남자가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요. 몸 매달으려고. 그거 누굽니까 하고 봤더니 이복에 나 한경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시대창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는 어렸을 때 서당 친구인 개 한경이 아닌가, 이제 개한경이 아닌가, 이렇게 여의자요 이제 이제 계곡할 때 개한경이 아닌가. 아니 자네가 여기서 뭐라고 있나,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 울고 있던 그 남자가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시대창 친구. 그러니까 이 개한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냥 기니까 개씨라고 할까요? 개씨. 요 개씨가 이 개씨가 헝 울면서 시대창한테 아이고 면목이 없네.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진 상태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빚이 얼마길래 그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목숨을 끊으려니까 여기 남겨둔 처자식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내 신세가 처량하고 처자식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러지 말고 어서 정신 차리시게. 도대체 빚이 얼만가 이러니까 3만 양이네 이러는 거예요. 3만 양. 그러니까 뭐 지금 치면 한 30억? 예. 아니요, 그 저 혼자 한 말이에요. 예. 나도 몰라요. 그 당시에 3만 양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3만 양이네. 이 사람아,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큰 절을 짓느라고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병통을 해볼 테니 그 3만 양을 내가 갚아주겠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게 이러는 거예요. 3만 양을 내가 갚아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꾸 개씨 하니까 이상해요. 이 개씨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 갚아주기 힘들잖아요. 예,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내가 그 3만 양을 갚아줄 터이니 어서 정신을 차리시게나.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 사는 거 보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사람 생명 별거 없어. 돈이 더 중요해.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가? 내가 갚아줄 테니 정신 차리게 하니까
너무 개씨가 고마워가지고 관음사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우러르면서 절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제가 평생 동안 내 생명의 은인인 우리 친구 시대창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라도 우리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며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처자식은 뭔죄야? 저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대창이 이제 3만냥 이제 갚아줬어요. 근데 3만냥 빚을 갚아주면서 먹고 살 거 힘들 테니까 내가 과수원 하나를 떼어주겠네. 과수원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나 하고 과수원도 공짜로 이제 뜯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면서 이제 이 개씨한테 이제 3남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장녀인 딸이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시대창 며느리로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이제 시대창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로 보내기로. 근데 우리가 오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개씨가 더 이익이지. 완전 부잣집에다 딸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괜히 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작전인가? 밑바가나? 하여튼 내 딸을 맡기겠네. 이 집의 며느리로 삼아서 평생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살겠네. 그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개씨가 이제 과수원에 열심히 이제 일구다가 과수원 나무 밑에서 뭐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더니 큰 돌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예요. 큰 돌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예. 뭐 자기 일처럼 되게 좋아하시네. 예? 그러니까 돌덩어리, 황금 덩어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 황금 덩어리는 누구 거예요? 시대창 거예요? 개씨 거예요? 시대창.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과수원에서 그게 나왔어도 시대창한테 줬을 거예요? 안 줬잖아. 네. 아유 솔직해서 줬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째가 한 말이고. 그리고 황금 덩어리를 다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대창의 사업이 막 쇠퇴하고 있었대요. 그 시대창의 사업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3만냥 갚아야지. 예,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예,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야반도주를 했어요. 예, 돈 갚으라고 할까봐.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사업한다고 다른 대도시로 간 거예요. 예, 못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업한다고 잘 되겠어요? 예,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자, 릴렉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사기꾼에 만해서 사업을 망해버리니까 이제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황금 덩어리를 팔아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망해버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쓰러져서 울다가 잠이 들어온 거예요. 예, 길에 막 술 먹고 길에 쓰러져서 막 그냥 막 주사 부리다 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네? 진상. 네, 진상. 진상이에요. 막 하늘이 나를 버렸어. 막 이러면서 술 먹으면서. 그래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큰 집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저쪽에 개구멍이 있더래요. 그렇죠. 이름도 개씨야. 예? 그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개구멍에 쏙 들어가니까 앞에 시대창이 딱 서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유 여보게 오랜만이네. 아유 내가 면목이 없네. 이러니까 시대창이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안 하면서 어디 개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이 여기에 나타나냐? 예? 무엇을 더 얻어먹으려고 여기에 나타났냐? 이 개가죽을 쓴 인간아!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후다닥 이제 도망을 갔는데 자기 앞에 강아지 3마리가 있더래요. 강아지 3마리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 게 하나랑 작은 게 2마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 내 옆에 애하고 자식들은 어디 있고 이거 개가 있지 하니까 갑자기 암컷개가 말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예요 이러더래요. 우리예요. 아니 왜 개가 됐어? 이러니까 이보쇼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던 그 발언을 잊었습니까? 이번 생에 평생 은혜를 갚을 것이고 빚을 못 갚으면 다음 생에 처자식들이 개로 태어나더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된 거 아니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하면서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집으로 뛰쳐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꿈 꾸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집으로 딱 가서 여보 하고 갔더니 벌써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객살을 한 거죠. 이게 어찌 된 거요? 울부짖다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개씨가 쓰러져 버렸대. 또 개씨가 딱 쓰러지면서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자기 큰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기를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되 이번 생에 빚을 갚지 못하며 다음 생 개로 태어나더라도 갚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그 악독한 마음 때문에 염라대왕이 화가 나서 저승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개로 태어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도 데려간답니다. 다만 우리 큰 누나는 3남매였잖아요. 우리 큰 누나는 아직 인간 세상과 인연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인간 세상에 당분간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 먼저 데려갔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환상을 이제 꾸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자지러지다가 이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피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개씨가 이를 어쩌나. 이제 와서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 외양권 고치는 거죠. 예? 이제 개 될 일만 남았어요. 예? 이제 개 될 일만 남았어.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개 될 거야. 이제 개 될 일만 남은 거예요. 막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옛날 중국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잖아요. 옛날 중국에는 막 마적단들이 있고 막 법도 지금처럼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쁘게 생긴 딸이 돈 없이 같이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면 딸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막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시대창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 걷고 걸어서 이제 시대창 집에 와요. 그 시대창을 만나 뵙고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이제 비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용서해주면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아까 호구산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호구되는 거야. 예? 진짜 호구되는 거야. 그 시대창이 이제 못 본 척,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시대창의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의 이름이 시환이었어요. 이 시대창의 아들이 아니 어르신 보자니까 너무하네. 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서 돈까지 다 빚을 갚게 해주고 과수원까지도 만들어줬는데 우리 사업이 망할 때는 나 몰라라 그 과수원에서 나온 황금 덩어리 가지고 도망치더니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다시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와서 뭐 꿀이라도 얻을까 해서 이제 온 거냐고. 이제 사업이 다시 크게 일어났나 봐요. 다시 부자가 됐나 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서 꺼지시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손이 발이대로 막 비비니까 하인들이 와서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때리고 개씨는 막 피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딸도 막 울부짖고 완전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개씨가 막 울면서 내 한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다고. 이보시오 친구 시대창 어르신, 그대도 자식이 있는 몸 아니요. 내 한 몸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내 딸이라도 첩이로라도 아들하고 맺게 해달라고,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부모는 자식 얘기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서라 그만해라. 잘못이 있다면 저 개씨가 잘못이지. 저 개씨가 잘못이지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래도 저 딸아이는 평소에 행실을 보면 참 착했던 애니까 시완이 이미 그 파오누라고 이미 결혼을 했나 봐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저 아이를 첩으로라도 받아들여라. 첩으로라도 받아들여서 저 몸이라도 좀 잘 보호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예. 그러면서 개씨한테 개씨야 네가 참 괘씸하지만 개씨야 네가 참 괘씸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 개씨는 일단 딸이라도 살린 거잖아요. 길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인 시대창에 첩으로라도 들어갔으니까, 욕심 안 부렸으면 정실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죠. 첩으로라도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제 딸내미 걱정은 없겠구나. 이 부잣집에서 조금 눈칫밥은 먹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호구상 관음사로 들어갑니다. 관음사에 들어가서 그 단계 스님 있죠. 원래 주지스님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단계 스님 처음에 주지스님으로 모신 분, 단계 스님 밑으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돼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했대요. 오직 연부를 했대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첫째,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시대창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기도를 올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나쁜 죄업을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해도 그 시기에 그 집에서 강아지 3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수컷 2마리랑 앙컷 1마리. 그 딱 누구겠어요? 예? 자기 처자식인 거죠. 꿈에서 봤던. 그것도 누구네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대창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돼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부르고 또 불렀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죽어서 개가 되었다는 부인하고 아들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저희들 이제 좋은 데 갑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연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업장이 다 소멸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좋은 몸 받으러 갑니다.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꿈을 꾸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절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시대창에 가면 암컷 1마리, 수컷 2마리 개가 있는데 그 개들 잘 있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스님이 희한한 걸 부탁해네? 자기가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 시대창, 심부름 꾸면 시대창 집에 가서 여기 개 있어 하면서 개를 봤는데 그 꿈을 꾼 그 다음 날에 그 개들이 3마리가 동시에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대요. 야, 그 천도된 거죠. 개 몸을 벗고 새로 몸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개씨, 이 스님이 정말 불보살의 영험이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많은 신도들의 어떤 덕과 신망을 얻어서 단계 화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관음사 주지 스님이 됐대요. 관음사 주지 스님이 되고 너무 열심히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니까 신도들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개씨였을 땐 정말 개 같았는데, 이제 옛날 개씨 땐 개 같았는데 이제는 스님이 돼서 내 전생에 지었던, 내 출가 전에 지었던 그 잘못을 참회하고 연불하고 수행하면서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대창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이제 나이 80살 때까지 시대창과 함께 열심히 관음사에서 연부를 하면서 함께 이제 크게 장수를 누렸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빚으로 만났거나
은혜로 만났거나 은혜 아니면 왼수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있죠. 개들 있죠. 개들도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거는 그 개가 그 개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 조그만 애완견, 뭐 시추 같은 애완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추가 막 이렇게 재롱대면 시추레이션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를 들고 애완견이 들고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탔는데 개가 여자 가슴 품에서 자꾸 낑낑 대더래요. 불안한지.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네. 여보게 아가씨 어쩌다 개를 낳았어? 이러더래. 할머니가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자꾸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 새끼처럼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은 전생에 좋은 인연. 예, 그나마 개로 태어나도 좋은 인연 만난 거고. 저기 이제 더운 날에 된장 바르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정말 전생에 복을 못 지은 동물들이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축생이 있고 복 없는 축생이 있대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고양이도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몇 년 안 된대잖아요. 막 꼬리 잘리고 꾀죄죄하고 맨날 추운 데서 덜덜 떨고. 근데 어떤 고양이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주인 무릎 위에서 맨날 생선 깡통 팅 하고 예? 생선 깡통 먹고 그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고양이도 복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고양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있대요. 얼마나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을 만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얼마나 고양이를 아끼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도 복 많은 개가 있고 복 없는 개가 있고 고양이도 복 많은 고양이가 있고 복 없는 고양이가 있고 그 축생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다들 자기 은혜 따라 왼수 따라 빛 따라 이렇게 또 만나지는 겁니다. 참 불교의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가 이 인연법이라는 게 정말 묘해요. 정말 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을 다 휘집어 놓을 거고 예. 제일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누구겠어요? 같이 옆에서 자는 사람. 예? 같이 24시간 봐야 되고 예? 계속 잠잘 때도 옆에서 살맛대고 자야 되는데 그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해봐요.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왼수 같은 인연이 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못 살겠어 하고 깔끔하게 이혼 딱 하는 건 또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덜 상하니까. 이혼도 못 하겠는데 평생 속 뒤집어 봐요.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 이혼도 안 해줘. 이혼도 안 해줘. 예.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힘든,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철없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더래요. 얘들아, 아빠는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엄마 만날 거다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누구 맘대로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그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어변이에요. 다 자기 빚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소새끼, 말새끼, 이새끼, 저새끼 하지 마세요. 예. 다 내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참 이 인연법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빚을 지며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시대창과 개씨의 그 어떤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부로 일으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받고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이라든가 어떤 축생의 몸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있는 모든 음식이나 물품, 물건들이 다 신도들이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10,000원 한 장 벌려고 하더라도 1시간 꼬박 일해야 되잖아요. 최저시급. 그런데 신도들이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자기는 정말 피땀 흘려서 그런 어떤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절에 올렸을 때 신도가 올린 그 돈이나 물질, 물건에는 얼마나 그 시주의 은혜가 가득히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신도가 올린 시주물을 삼보정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했다? 삼보정제. 삼보정제가 아니라 삼보정제. 재물할 때 재. 정제. 삼보정자. 저기 어디 뭐 정자동? 삼보정자. 삼보정제. 불법 승.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린, 삼보에 올린 정, 깨끗한, 맑은 재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함부로 쓰면 엄청난 빚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도들이 올린 쌀 한 털만 함부로 해도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저희 때 노스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너 이거 쌀 봐. 이거 다 신도들이 올린 건데 신도들이 올린 이거 쌀 한 털도 이거 제대로 네가 수행으로 소화 못하면 너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들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우잖아요. 우. 소우자는 농담이고 소우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소우자는 아닌데 여하튼 소로 태어난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릴렉스. 자, 그래서 이 삼보정제를 함부로 하면 엄청난 빚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과일 하나도 스님들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떡, 과일 그런 게 다 그걸 올리신 신도가 정말 피땀 흘려서 흘린 그런 어떤 시주물로 부처님께 올린 거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뭐 절에 과일 많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지? 다음 생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몰라. 가끔 절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절에 과일 많은데 그냥 좀 가져가도 되지 하고 쏙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전문 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죠. 한 방에 훅 가. 그거 뭐 많이 가져갔구나. 많이 가져갔어. 아니 스님한테 허락받아 가져가는 건 돼요. 근데 이제 몰래 가져가는 건. 반대로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절에서 큰 공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공사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도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그 신도들이 정성으로 올린 그 돈으로 절에서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돈 빼돌리고 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거나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큰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 그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노스님이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동자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이거 다리를 건너가시지 왜 발 젖게 왜 개울가로 건너세요 했더니 아이야 동자승아 옛날에 절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자금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맡았던 공사장이 그 신도들의 소중한 돈을 받고서 돈을 몰래 착복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 다리를 대강 지었다. 그 업보로 그 공사장이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 있다. 그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개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생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돈을 빼돌렸던 공사장은 썩 나오거라 하면서 경전을 다 읽어줬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줄까? 어디서 대따 큰 뒤따 큰 것도 아니고 대따 큰 대자가 이제 큰 대자잖아요. 대따 큰 구렁이가 씩씩씩 하고 나온 거예요. 씩 하고 이제 구렁이가 나오는데
뒤에서 또 작은 실뱀들이 수백 마리가 또 막 나오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동자승이 놀래서 구렁이 뒤에 나오는 저 실뱀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공사장 밑에서 같이 돈을 빼돌렸던 인부들이다 이러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걸린 거야. 예. 무섭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돈을 함부로 쓴 과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삼보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다 이렇게 그 뱀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줬대요.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뱀들이 다들 머리를 일으켜서 혓바닥을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게 그 수십 마리 구렁이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실뱀들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와,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인연법이 분명히 있구나, 다들 충격을 받고는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치는 사기꾼들, 사기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믿으면 10원 한 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남을 속여서 나 잘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아유 말은 잘한다, 아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번 생 그냥 약육강식, 약한 놈 짓밟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그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래요. 빚진 게 많고 사기친 게 있으니까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엇을 하든 재물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일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여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업보를 수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네. 대답은 잘해요. 고마워요.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면 어쩔 거요. 예. 자, 이제 이 인과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보고 속상한 거 당하고 막 가슴 아파오고 그랬던 적 있죠? 예,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유, 내가 전생에 빚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업보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았나 보다.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 생활 하시다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가슴에 대못 박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들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신경 쓰지 마. 다 전생에 내 업보인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예, 결국은 다 내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분명한 이 인연법이란 것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또 비슷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그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네. 예, 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저도 면 엄청 좋아해요. 면. 저 진짜 저 면 좋아해요. 예, 저 면 먹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 좀 그래서 제 얼마나 면을 좋아하는지 저 옛날 제 꿈의 면장이었어요. 면장. 면장.
그래서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시장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짐 같은 거 막 끌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한 마리 구했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 끌고 오고 밭에서 일 시키고 당나귀를 이제 실컷 부려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날이 돼서 국수집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은 뭐 인연, 인과 업보 이런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인연법 같은 걸. 근데 당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 가족 중에 불자였던 분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서 당나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귀야, 당나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을 해줄 테니까 다음 생에는 축생몸 받지 말고 좋은 몸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해 줄 테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해 주고 축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불자가 그 할아버지 국수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당나귀가 나타나더래요. 당나귀가 딱 나타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당나귀가 말을 하더래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전생에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금 다섯 금을 빚진 게 있습니다. 5금 빚진 걸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꿈에서 깨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사기치냐. 근데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딱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꿈 얘기가 신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만져주면서 당나귀야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해줬으니까 너와 나의 빚은 다 사라졌다. 너와 나의 빚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힝 하고 울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하면서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이게 축생의 몸을 벗기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들이 있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빚을 갚기 위함이거나 혹은 빚을 이제 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은혜와 원수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난 사이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왼수로 만난 사이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지혜롭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채무관리 잘 하시고요. 채무관리 잘 하시고 이번 생에 빚 시원하게 갚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업장의 빚도 이번 생에 시원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